전도서 8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여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하여 나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사람에게 없음이라.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의 생애의 날들 동안 그의 수고에서 그것은 사람과 더불어 있어야 하리라. 12절은 11절에 대해서 재고해 본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시간을 들여서 11절을 숙고해 본 다음에 추신으로 악인들에게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더라도 머지않아서 그들의 몫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죄인이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13절에서는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목사들과 성경교사들, 주석가들이 이 두 개의 모순된 진술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할지 뻔합니다. 이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무지의 수준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두 번째로 거론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7장 18절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날들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악인의 날들이 길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붓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오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함부로 고치는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들을 막으시려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 날들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인간의 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수명의 연수는 헛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생입니다. 그림자처럼 허비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고치고 바꿉니다. 이 그림자 같다는 인생과 관련된 구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사람은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한다고 욥기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인간의 삶 모두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인간들의 삶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개정하는 사람들, 성경 주석가들,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들 외에 누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디메오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듯이 본문을 한참 응시하다가 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NIV는 그들의 날들은 그림자처럼 길어지지 못하리라고 변개시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경건한 사람이든 불경건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5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자들이 악인들은 예외가 되고 악인의 날들은 일반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다고 성경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이 배교자들은 히브리어 본문에 매달린답시고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체 단어들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이탈릭체 단어는 본문이 성경 전체의 계시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은 필사본 본문에 이탈릭체 단어들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단어들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은 악인의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길지 못할 것이지만은 만일에 그 날들이 긴다 해도 그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지만 수명이 긴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이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과 일치합니다.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자, 이번에는 이 구절에서는 이 사실이 죽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곧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애 동안에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생각해 보았을 때 의인이 잘 되리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진지하게 정말로 철저히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항상 잘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업이 항상 번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선언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배우자가 그 사람을 버리고 부당하게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팔다리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자식들을 먼저 땅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존 비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워치마니 같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보통 범죄자와 똑같이 처형될 수 있습니다. 하랄랄 포포프, 레스터 롤로프, 리처드 움브란트와 같이 구령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마약 밀매범이나 도둑, 간음하는 자들, 강도, 횡령범들과 같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혼에서만 문제가 해결될 뿐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욕도 잘하고 돈에 미쳐서 타락한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다리가 부러지지도 않고 병원에다가 많은 돈을 갖다 바치지도 않습니다. 70, 80,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병을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은 조지 버나드 쇼처럼 무신론자들은 평생에 1년에 1주도 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버트런트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악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지 않고 고난과 힘든 역경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부유하고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욥은 은행 강도가 수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행 강도가 강도짓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강도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져다 주신다고 욥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샘 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셨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자, 마약에 찌들고 음행하는 불가지론자들은 30년 내내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존 롤링스, 밥 그레이, 레스터 롤로프, 제럴드 플레밍 같은 성도들은 한때는 30년 내내 매주 청구서들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뉴스 미디어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고르바초프나 만델라, 존 레논, 엘비스 플레슬리, 간디, 제시 잭슨, 알버스 아인슈타인, 존 케네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C.I. 스코필드, 클라레스 라킨, 잭 칙, 레스터 롤러프, 알렉스 덜렉 같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언론의 비판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노골적인 비방, 와전된 말과 조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자, 솔로몬은 철학적인 여행을 하다가 이 시점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일을 이제 그만둬 버립니다. 자,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전도서 7장에서 입증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판을 뒤집어서 망쳐버립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잘 되지도 않고 심지어 응급실이나 감방, 무덤에서 끝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전도서 3장과 5장의 맥락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자, 솔로몬은 지금까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중에서 방금 전에 정죄했던 그 대상을 이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15절은 보헤미아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이나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은 불가지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노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정녕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불가지론 혹은 신플라톤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환호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위한 지고의 선은 아닙니다. 사람은 해 아래서 더 나은 무언가를 가져야만 합니다. 전도자, 즉 설교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청중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메시지의 결론부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사실 전도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8장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고자 할 때 자기 눈으로 낮에나 밤에나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노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정녕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욥기에서 나아만인 소팔은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팔의 질문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소팔이 질문한 것은 이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해 아래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히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현대의 정치 종교 집단들이 하나님 없이 혼잡하게 해놓은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한다면 아마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미친 마음을 품다가 레스터 롤로프는 미국은 그 환자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리니라고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보지 않고서도 지혜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입니다. 단 한 번도 솔로몬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암시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을 지금 솔로몬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인의 가축 돌보는 일을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악몽으로 2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중에 밤을 완전히 뜬 눈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친히 아하수에로 왕을 깨워두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돌보는 동안 잠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 매일 밤 평균 서너 시간만 잤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잠을 안 자고 가장 오래 버틴 기록은 453시간 40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1986년 3월에 흔들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여러 개의 동그라미 속에서 맴도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마치 결론처럼 보이는 일에 도달할 때마다 곧장 다른 문제로 뛰어듭니다. 마치 온형의 경주 트랙 같습니다. 시작한 곳에서 다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초자연적 계시와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는 인생 문제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온갖 고등교육 제도 속에 있는 지성인들, 천재들, 박애주의자들,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 정치인, 민중운동가들 가운데서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결핍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무엇의 척도도 아닙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자신의 혀조차 제어하지 못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솔로몬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곳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오류, 즉 자기중심주의, 자기사랑, 자기자만에서 나온 이러한 오류는 세상에 너무나도 멀리 펴져 있어서 세상 교육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기독교 교육에까지 침투했고 감염시켰습니다. 현대 기독교 학자들은 실제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잃어버린 종이 뭉치, 원본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속학자들보다 더 우수하고 믿을 만한 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초자연적인 본성을 지닌 최종 권위가 거부되는 곳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유유상종으로 나타납니다. 찾지 못하리니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신이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캐캐묵은 옛날의 고문서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1880년 이후로 모든 교황들은 땅 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는 서로서로 그 평화를 가져오는 화평의 통치자가 자기들이라고 스스로 추켜 세웠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황들이 한 기도의 단 하나의 기도도 존중하지 않으시고 몽땅 다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교황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비롯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란, 레바논, 독일, 프랑스, 필리핀, 팔레스타인, 크로아티아, 베트남, 오스트리아, 영국, 버마를 포함한 총 60차례의 전쟁들로 교황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교황의 기도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1920년에 국제연맹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1950년에 그 후 30년 뒤에 국제연합은 또다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역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큰소리치지만 그들 역시 그러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계시인 성경의 기록을 배제하고는 어떠한 답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문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이 나중집의 영광이 먼저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학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화평이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일종의 역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인간 역사에서 침공을 받은 성읍입니다. 민족들이 열망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화평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황들은 땅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황의 기도를 무신론자의 기도처럼 취급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도시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그 어떠한 평화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예루살렘에는 진정한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시온의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엣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이 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제껴두고 컴퓨터 설비를 갖춘 IQ 200~300의 천재들이라 해도 하나님이나 인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또 다음 1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찾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계시인 성경을 제껴두고 사물의 근거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의사나 법률가, 철학자, 정신과 의사, 수학자들이 아무리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아원의 어떤 꼬마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소녀가 기머거리이자 벙어리로 태어났습니다. 소녀는 글씨와 수화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멍청이가 보강된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그 고아원으로 와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등의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가 끝나자 그 꼬마 소녀가 자기 선생님들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름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이러한 정치적 행동가에게 당혹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와서 14살의 귀먹고 벙어리인 소녀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이 벙어리 소녀 때문에 그 대학 졸업자는 안달을 하다가 냉정을 잃게 됩니다. 1970년 이후로 대학 졸업자들은 극히 민감하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뉴스 미디어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은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너무나 안달을 한 나머지 소녀에게 수화로 이런 말을 내던졌습니다. 자, 그래, 그럼 봐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선하다면은 왜 널 그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소녀는 웃으면서 칠판 쪽으로 가서 분필을 집어들고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이보다 더 나은 답이 있습니까? 더 나은 답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보다 더 나은 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경건하다고 하는 학자들, 또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 교황, 설교자, 사제, 정치인, 철학자, 그 누구에게도 이보다 더 나은 답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22살의 미국인 보병이 베트남의 변원 근처에서 196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그가 없다는 사실을 24시간 동안이나 몰랐습니다. 그 부대가 박격포 장벽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동양인들, 즉 베트남인들이 이 미군 보병을 붙잡아서 발가 벗기고는 그를 말뚝에다 잡아맨 다음에 사슴에게 하듯이 실제로 몸의 가죽을 벗겨 놓았습니다. 그는 바닥 가재처럼 새빨갛게 되어서 말뚝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명을 지른 후에 그는 신음하면서 애걸했습니다. 나를 좀 쏴주세요. 제발 총으로 좀 쏴주세요. 나 좀 쏴줄 사람 없습니까? 자,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뭔가를 배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할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철학자들의 조언 가운데서 이 젊은이의 문제를 설명해 줄 만한 것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이가 이러한 죽음을 당할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런 식으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런 식의 죽음을 당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젊은이가 그런 죽음을 당할 만큼 끔찍한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젊은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가상적인 사례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1940년대 중국, 버마, 인도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진화와 통합이라는 것은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것으로 겁쟁이 대학 졸업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53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정맥 주사조차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체중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90파운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마지막 2달 동안의 그 성도는 자기 집에서 말 그대로 굶어 죽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1939년에서 1945년 다카우와 부켄발트의 독방에서 굶어 죽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독방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보지도 않았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하루에 3끼를 먹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서 배운 인문사회학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 좋은 세상 만들기 같은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입조차 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나 대학 교과서, 뉴스 미디어를 가지고는 삶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암 환자를 단 하루라도 격려할 수 있는 사실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록된 성경을 제쳐두고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처한 상황은 지금 불가지론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멍청이들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없애라. 그러면은 전쟁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과 같은 그런 사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암흑시대 동안에 전쟁이 전혀 없는 중에도 그런 희생자들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군대도 없었지만은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갔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이고 기머거리인 사례나 또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굶어 죽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을 정복하고 선천적인 결함들을 치료하는 치료약 부분에서 과학적인 돌파구를 찾아라. 이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주머니를 돈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질병 하나를 고쳐주어서 다른 병으로 당신이 죽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매 세기마다 항상 최소한 3가지의 치명적인 질병을 놔두십니다. 그래서 인구 과잉을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를 정복하면은 하나님은 다음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십니다. 인간이 모든 선천적인 기형을 제거하여서 아주 건강한 사람을 얻게 되면은 선천적인 기형이 없는 3천만 명의 사람들을 없애버리기도 하십니다. 나폴레옹, 샤를마노, 히틀러, 짐 존스, 교황 피오 12세, 비토 제노비스, 이 사람은 마피아입니다. 루키 루치아노, 이 사람도 마피아입니다. 이런 살인자들을 통해서 정상인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평강은 지각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길들은 찾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과거 BC 1000년의 솔로몬의 생각이 현대인의 생각보다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요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평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감사합니다.